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1장 1절에서 그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여로보암 이스라엘 왕이라고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로보암 2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1세는 이스라엘을 창건한 분이죠. 그때 유다 왕이 누구였죠? 솔로몬 왕이었죠. 솔로몬 왕일 때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사마리아로 가서 나라를 세운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1세는 이제 창건자고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1장 1절에 나오는 여로보암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여로보암 왕이 재임하던 시절에 유다에는 4사람 왕을 쭉 기록했는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등장하잖아요. 히스기야는 유다도 거의 이제 마지막 시대 때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호세아는 BC 721년까지 예언을 한 사역자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호세아가 예언을 마친 BC 721년 바로 전해에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하고도 1년을 더 예언 사역을 하신 분이 호세아입니다. 마치 유다에는 예레미야라고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할 때서 예언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지냈을 때도 예레미야가 거기까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눈물의 선지자는 바로 이 호세아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멸망할 때 그 멸망하기 전까지 몇십 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고 돌이키게 자기 백성들을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해가지고 같이 저 북쪽에 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듯이 저 북쪽의 나라에 이스라엘의 정치인들하고 그런 선지자들, 그런 고위직들은 전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럴 때 결국은 그 자손들이 유다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국할 때 그때 같이 귀국했어요. 그때 이방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다 석방해라. 그 칙령 때문에 먼저 포로로 끌려가서 대부분 주권제국 후손들이 살아있었을 텐데 그 후손들까지 다 귀국했어요. 고레스라는 훌륭한 그 왕, 그분 때문에 유다, 이스라엘이 해방을 만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굴까요? 본문을 잘 보셨겠지만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 백성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대상은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내 백성,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내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신나게 예수 믿으니까 복 받고 잘 살다가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이 시대의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천불 멸망해가지고
그 몇 세대를 이방 사람들한테 종노릇하면서 가진 고생하면서 그제서야 이제 뉘우쳐가지고 결국은 돌아왔죠. 내 백성,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다스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하는 그러한 조건에 맞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나 다 똑같은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5절 보시면요.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어미라는 것은 많이들 성경을 보셔서 이제는 아시겠지만 어미, 여자, 딸, 처녀 이런 표현들은 전부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멸망시키겠다는 게 하나님의 지금 메시지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세운 그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왜 이렇게 멸망시키려 하시겠습니까? 그게 이유가 7절에 있습니다. 저희는 6절, 7절이죠. 7절부터 보시면요.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육적 성취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이거는 그 몇천 년 전 시대나 또 지금이나 거의 동일한데 오히려 지금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런 외적인, 육적인 이러한 성취감에 마음을 뺏기는 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종말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들에게 합당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마음을 뺏겼냐면은 2장 16절 보세요. 한 장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신지요. 2장에 이와 같은 글을 자기 마음을 털어놓으신 거예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나를 좀 남편이라고 좀 불러달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목표가 우리 주님과 혼인잔치,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결혼이 되면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인이라는 거는 교회니까 교회가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남편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인데, 근데 실제로는 어떠냐?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바알이라는 뜻은요 밑줄을 치시고 남편이라는 단어예요. 바알이. 바꿔 말하면 바알, 마귀잖아요. 마귀를 남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교회에는 너무나 많다. 왜? 그 마음에 육적인 성취의 마음을 뺏겼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이 생 살면서 돈이라든지 어떤 명예라든지 행복이라든지 권세라든지 그런 우리가 살면서 모든 행복을 느끼는 요소들은 궁극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 땅 살면서
목표는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살되 그런 삶을 행복하게 누리라고 하나님이 복을 좀 주시니까 그 물질에 빠져가지고 그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물질이 하나님이 된다 그 얘기예요. 마귀는 물질이 하나님처럼 우리가 마음을 쓰고 마음을 뺏기고 의지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죠. 자, 해결책은 뭐예요? 6절. 그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라 이거예요. 1절에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그렇게 나가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될 때 그런 세상의 유혹이 극복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정신적인 얘기고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죠. 오늘 사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면은 바로 전에 있는 단어 두 개, 진실과 인애. 그게 이제 현대어로 오면은 진리와 사랑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인해서 진리와 사랑을 우리가 품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진리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이게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의 결론은 호세아서 6장에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게 이제 오늘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두 그런 결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2절부터 5절까지 구체적으로 그 피해 상황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없어질 때 어떤 인간이 되느냐. 2절부터 보시면요. 오직 저주와 사위와. 그럼 사위가 있다는데 여기 며느리는 없다고 그러는 겁니까? 오직 사위만 있다는 거예요. 사위라는 단어에다 밑줄을 치시고 거짓. 영어 성경 보시면 lying, 거짓. 사위라는 건 거짓을 그렇게 옛날 단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거짓과 살인과 투절과, 이 투절도 옛날, 지금은 이런 말 안 씁니다. 영어 성경 또 원어를 보시면 스틸링, 스틸 아시잖아요. 야구에서도 베이스를 훔치는 걸 스틸, 도루, 도둑, 도자를 쓰잖아요.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이게 십계명 어긴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당연히 십계명을 자기도 모르게 거스르게 돼 있습니다. 3절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런 게 이제 성경을 보다가 어려운 난해한 구절이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렵다고 볼 수 없죠. 깨닫게 해주시니까요. 그래서 들짐승이라는 거는 이제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애정을 베풀고 살잖아요.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애정을 베풀고 삽니다. 그거를 들짐승. 왜냐하면 들짐승이라는 건 애정이거든요. 짐승이라는 건 애정이에요. 하지만 그 짐승이라는 애정은
100% 완벽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에이그이 짐승아 그러잖아요. 그 부인들이 남편 에이그이 짐승아 그러잖아요. 그게 애정은 애정인데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못마땅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걸 들짐승이라고 표현을 했고, 공중에 나는 새, 바다의 고기가 다 없어진다. 여러분, 새하고 고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교회 밖에도 오면 참새가 그냥 몇십 마리씩 떼를 져서 다니고요. 까치가 요새는 새끼를 낳아가지고 아주 몇십 마리가 뛰어다니잖아요. 날아다니잖아요. 비둘기도 있고요. 저희 교회는 아주 새 천지입니다. 또 바다의 고기. 고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새가 없어지고 고기도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거예요? 성경은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상징성이죠. 그래서 새와 고기 이거를 이제 풀어가는데 창세기 1장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새를 만드시고 왜 물고기도 만드셨다 그래요. 똑같은 얘기예요. 창세기 1장은 우리 영혼을 만드시는 얘기입니다. 영의 세계를 만드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새라는 건 지식이에요. 요한복음 2장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에 들어가서 동전 바꾸는 사람들 그 상을 뒤집어 엎고 새는 쫓아내셔서 새는 데려 거기도 새예요. 새라는 건 지식이에요. 지식이 지금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려고 하는 지식,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다 없애시겠다. 그 다음 고기라는 거는 지혜예요. 물고기, 왜냐면 물이라는 건 말씀이잖아요. 근데 물 속에 뭔가 더 진한 게 있는 게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더 진한 게 있는 게 지혜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요. 세상 살면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을 잘하지만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도 전부 낭패를 당해요. 지혜가 없으면 아주 쉽지 않은데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고 세상만 좋아하니까 그런 지혜와 지식,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이거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5절 보시면, 그래서 이제 피해 중에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이것도 이제 난해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거치다라는 단어는요, 칠판에 보시면 카샬이라는 단어예요. 카샬을 거치겠고, 거친다는 건 뭔가 이렇게 걸리는 얘기잖아요. 거친다는 게. 성경에 보면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넘어지다, 엎드러지다. 똑같은 뜻이죠, 사실은. 넘어지다, 엎드러지다. 영어 성경 보면 fall이 넘어지다잖아요. fall이 가을이라는 뜻도 있고 폭포라는 뜻도 있지만 넘어지라는 뜻도 있잖아요. fall, F-A-L-L. 영어 성경엔 fall.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치겠고 이래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묵상을 해도 무슨 뜻인지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근데 보세요. 너는 낮에 거치겠고, 이런 게 이제 난해 구절이죠. 여러분, 낮에는 뭐가 떠요? 해가 떠요.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이 거친다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카샬, 넘어진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고 너 그리스도인들은 낮에 넘어진다. 한번 이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인지 한번 음미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돕겠습니다. 그 5절이라는 에다가 밑에다가 관조를 10편, 19편, 2절에서 4절 그렇게 관조를 달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편, 19편을 찾아보는 겁니다. 10편, 19편, 2절 보시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기서 날이라는 단어는 욤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욤이라는 단어는 낮이에요. 낮. 그래서 낮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야 될 단어를 날이라고 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지금 우리 본문에 있는 너는 낮에 거치겠고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그래서 밤은 밤에게 뭘 전한다고 그랬어요? 지식을 전하니.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지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걸 그게 선지자는 밤에 거치겠고 밤에 넘어진다. 밤에 넘어진다는 거는 지식을 제대로 선지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성경을 제대로 깨닫질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선지자가 밤에 거치겠고 그거는 목사들이 지식이 없다 그런 얘기고 날은 날에게 전하고 낮은 낮에게 전하고 아까 너는 낮에 거치겠고 낮이라는 거는 해가 떠 있을 때예요. 해라는 거는 아까 전도사님이 기도 인도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인들은 낮에 거치겠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이 있는 그리스도인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7만 명 이상인데 전에는 10만 명 이상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3만 명이 줄었어요. 교회도 2만 개가 없어지고 교인도 3만 명이 줄어버렸습니다. 10만 명 중에 7만 명 남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나 낮이 있겠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 10편, 19편 3절 보시면요.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그 소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각게 펴서 이게 아주 번역이 완전 잘못된 겁니다. 그 외에 1이라고 이렇게 숫자가 있는 성경들이 있으시죠. 관주. 그리고 1이라는 숫자에 뭐라고 관주를 달아놓으면 줄이라고 그 관주가 될 이게 맞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l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ine. 카바라는 뜻이에요. 카바. 카바라는 단어를 소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카바라는 단어는 line, 줄, 끈, 줄자, 사람을 재는 끈. 성경에는 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끈 얘기가. 줄로 잰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잴 때 줄로 잰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성전 크기 얘기하는 겁니까? 설계도 얘기하는 겁니까? 뭘 얘기할까요? 줄로 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됨됨이를 재보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줄, 끈 이런 얘기 나오면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줄자로 재보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얼마나 넓으냐?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높이 몇 센치. 입체잖아요, 우리 마음이. 가로, 세로, 높이를 재보시는 걸 그걸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줄이 온 땅에 통하고, 온 땅이라는 건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도 밑줄을 치시고요. 말씀이라는 단어 밑줄을 치시고 거기다가 로마서 10장 18절 관줄 다세요. 왜냐하면 이 4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을 했어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이게 구원받는 얘기입니다. 이게 10장 17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어떤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그 단어의 말씀이 바로 저 세 번째 칠판에는 흐레마인데 18절 보세요. 18절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게 지금 호세아서 4장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우리가 보던. 그래서 이걸 지금 보는 겁니다. 여기서 그 18절의 비읍, 그 인용한 부분, 비읍 부분 밑에 관절 시편 19편 4절이라고 어디서 인용했는지 그 근원을 기록해놨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라는 건 말씀이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 보면 흐레마예요. 칠판 세 번째 흐레마. 아까 뭐로 구원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흐레마예요.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는 흐레마가. 여러분, 구약시대나 저 아담부터 이 다음에 지구가 멸망하는 종말까지 흐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된 적이 없어요. 이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성, 이거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그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흐레마,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식, 이 지식입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읽었다고 은혜는 될지 몰라도 천국 가는 재료는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 지식, 그걸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진리잖아요. 진리를 통해서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진리를 지금 깨닫고 전파하는 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그래서 가슴 아픈 겁니다. 이사야 때도 가슴 아팠고, 예레미야 때, 호세아 때, 오늘날 똑같죠. 이 말씀이 지금 증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렇게 주제를 보면요, 이 호세아 시대에 엄청난 핍박이,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북쪽에 새로운 북방의 강자가 나타났는데 그게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가 이 중동 지방을 전부 통일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722년 훨씬 전에, 한 200년 전부터 이미 사람들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고 부녀자들을 막 데려가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결국은 BC 722년에 그 아시리아를 아수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는. 아수르 제국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722년에 멸망시켜요. 그래가지고 좀 지위 있는 사람은 전부, 돈 있는 사람,
지위 있는 사람은 전부 저 북쪽으로 포로로 끌고 가서 노예로 삼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만 그냥 니들 여기서 그냥 굶어 죽지 말고 농사나 져서 먹고 살아, 이렇게 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불순종의 대가는 가혹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그냥 그저 널널하고 뭐 룰루랄라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깊이 믿을수록 고난이 더 많아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런 목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이 돈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때로는 학교에 걸어가게도 시키고. 저 고등학교 때는요, 무전 여행이 그렇게 많았어요. 우리 오늘 장로님도 오셨지만 저도 돈 없이요 무전 여행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그냥 막 여기저기 대천, 내 짝이 대천에 살았는데 대천 갔다가 거기서 그 청양을 넘어서 이 공주 조치원에 와서 기차를 타고 제천으로 가서 저 경상남도 풍기에 사는 저희 외삼촌네 놀러 갔어요. 돈 없이. 기차는 세배 타고 식빵 하나 이만한 거 사가지고 이 비닐 속에다 넣어가지고 그거 먹었어요.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요. 배 안 고파요. 식빵 뜯어 먹으면서 한 달을 그렇게 제가 여행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외아들로 태어나서 뭐 부족한 게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게 무전여행 시키면서 아주 조금 돈을 주셨어요. 굶어 죽지 않을 돈 줬지만 저거 안 썼어요. 안 쓰고 진짜 기차는 몰래, 죄송한 얘기지만 기차 싹 무임승차하고 그렇게 한 달을, 옛날에 그렇게 부모님들이 막 자식들을 그렇게 고생시켰어요. 막 고생시켰습니다. 그게 미워서 괴롭히는 겁니까? 사람 되라는 거예요. 고생을 통해서 인생을 좀 깨달아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통해서 뭔가 좀 깨달아라. 그래서 이제 다윗, 가장 고생을 많이 했던 다윗도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이게 시편 119편 67절에서 72절까지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보면 보세요. 6절 중간에 보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교회들이 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랬죠. 자녀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깨달은 말씀을 성경에서는 자녀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38절 씨 뿌리는 비유에 나와요. 자녀. 아들이라는 거는 말씀, 깨달은 말씀을 자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을 네가 잊어버렸으니까 나도 네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못하게 해준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멀려니까. 말씀을 멀려고는 뭘 가까이 해? 돈을 가까이 하거든. 맨날 통장대로도 아유 오늘 돈 벌었구나. 몇 억 있다. 몇십억 있다. 이게 내 삶의, 그리스도인들도 내 인생의 행복은 돈이, 통장이 갖다 주는 거지. 교회에서 예수 잘 믿어라, 말씀 잘 믿어라. 그게 내 행복이 되냐? 거의 다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이미 세상에 뺏겼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겁니다. 마귀는 가장 목표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뺏기게, 명예, 권세, 물질, 여자 이런 데 뺏기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멀리하고 그런 도구들이 마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 가깝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안 하고 마귀를 남편이라고 그래. 바알이라고 불러요. 마귀를 남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다예요. 제가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들에게. 다 이렇게 사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 지식인 진리로 돌아가야 된다. 진리로 돌아가야지 우리 마음을 뺐던 그런 세상 우습게 보고. 저도 먹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전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뭐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먹고 살잖아요. 제가 굶어 죽었어요. 어디? 시퍼렇게 잘 살아있잖아요. 진리만 우리 신경 쓰면요, 천국은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고생했건 덜 고생했건 그게 뭐 이렇게 대수입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제 천국 가는 게 우리 목표라면 진리만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깨달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전부 하나님의 이러한 애절한 호소를 잘 새기셔서 진리를 깨닫고 모두 천국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세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가까이 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에게 늘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